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뭐가 맞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 것은 뭐가 됐던 간에 좋은데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힘이 없을 때,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죠.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도 있으실 거고 또 하게 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28장 4절 5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고 사울도 자기의 군대를 모아서 맞섰고, 근데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은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방법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려 왔고요.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두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나중에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울이 두려웠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아벡에다가 진을 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또 전쟁 이야기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내용, 의미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시간 순서대로 다시 구성을 해보면요. 지난주 전쟁과 이번 주 전쟁이 사실은 같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전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든 군대를 아벡에 다 모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군대를 모았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블레셋이 5개의 도시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각 도시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통치를 하다가 오늘과 같이 전쟁을 펼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한 나라로 움직입니다.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5나라가 5도시가 다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오늘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와야 됩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다 빼고 수넴까지 전진을 했고 그래서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전쟁이 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이 전쟁의 시작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의 군대를 다 모았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보다는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뭘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령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백들입니다. 5개의 도시를 각각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는 각 방백이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의 군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의 군인이 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조직화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엄청난 군대라는 뜻이고 어중이 떠중이가 아닌 잘 훈련된 군대를 모아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블레셋의 군대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크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 조그맣게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거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였습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죠. 두 번째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다윗의 엄청난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적으로 엄청 승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이건 정말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블레셋으로 갑니다. 망명을 하죠. 그때 간 곳이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 머무는 거였습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유다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에 왜 있었습니까?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도피하기에 최적의 장소. 그런데 거기에 자리를 딱 잡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는 아니랍니다. 유다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장소지만 거기를 버리고 유다로 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유다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 위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것도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의 이 상황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절할 것 같습니까? 아기스와 당당하게 갈라서겠습니까? 그게 맞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그랬다가 아기스도 적이 된다고 한다면 다윗은 진짜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유다 땅 이스라엘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에도 있을 수 없다면 갈 곳이 없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야 사실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곧 끝날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버틴 겁니다. 밤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너무 지치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뒤를 어쩔 수 없이 졸졸졸졸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처량한 모습이 연상이 되지만 이 모습이 결국은 다윗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걸 알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그 모습. 이건 옛날에 아기스에게 처음 갔을 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렸던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유다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의지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고,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정말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으로 왔던 그 순간으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이 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상황. 자기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 믿음이 아닌 어쩔 수 없어서 휩쓸려가는 상황 다윗에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위대하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사울에게서 배울 게 더 많잖아요.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배울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친밀감이 느껴져요. 어떤 모습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아닌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늘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합리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어쩔 수 없어서 죄악과 순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죠. 이 모습이 딱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모습이 딱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건강한 상태의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도로 무기력하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이 정도로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가야만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제가 아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든 아니면 용맹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 상황은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죄는 죄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4개월. 1년 4개월이 다윗의 긴 도피 생활 중에 가장 막바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요, 그 1년 4개월 중에서도 가장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제 곧 사울은 죽을 거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겁니다. 도피 생활이 끝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을 다윗은 모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도피 생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지쳤을 겁니다. 이제는요, 뭘 해보고자 하는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닌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아기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아닌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다만 문제는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진짜 마음은 원인데 내 상황이 이런 표현 죄송한데 그지 같을 때 정말 구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의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서 파워 인카운터를 펼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둘 다 제단을 쌓고 스스로 서로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그 제단 위에 누구의 불이 떨어지느냐 그걸 겨루자는 싸움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가짜 선지자들이 먼저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때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간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그 다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내립니다. 제단을 다 태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화가 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그를 죽이겠다.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추측되는 엘리야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아니 450명을 이겼는데요.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400명이거든요. 뭐 그 정도는 한번 또 해볼 만하죠. 그게 우리의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뭐라고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원과 함께 가다가 사원을 내버려 두고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지금이 딱 죽기에 좋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엘리야인데요. 그것도 방금 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인데요. 아니 기껏해야 이세벨 하나. 이 하나 남은 건데 그걸 못 이겨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도 아까 보니까 엄청난 승리 뒤에 무너졌고요. 엘리야도 엄청난 승리 뒤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뒤에 보면 엘리야는 진짜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뭔가 하면 뭐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이들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처절하게 해왔구나.
정말 이 싸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싸워왔구나.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를 보니까 그럴 힘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인데요. 다윗이 이 정도인데요. 우리는요. 버틸 수 있을까요? 숨 쉴 힘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일어나 앉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에게 힘 좀 내봐라.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힘이 안 난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와서요. 또 그를 어루만졌다 되어 있으니까 앞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를 덮습니다. 그래서 겨우 일어나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런데 호렙에 가면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호렙산에 가서 이 엘리야는 동굴 속에 들어가 안 나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 말부터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재작년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았고 목회도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았고 교회 재정도 작년부터 좀 많이 힘들어졌고 가정의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갱년기구나. 사춘기보다 힘들다는 갱년기가 드디어 나에게 찾아왔구나. 모든 증상이 다 갱년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스스로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대로 목회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뭘 하려고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결정할 때마다 제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니까짓 게 뭘 하려고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주춤하게 되고요. 텅 빈 교회에 혼자 와서 앉아있으면 나는 게 눈물밖에는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에 설교하는 거,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 뭐라도 해봐야지 싶지만 그럴 의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저 이해가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즈음에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요. 마치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멎어버렸는데 제 가슴에 대고 CPR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또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제가 엘리야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동굴 속에 들어가거든요. 여전히 그 과정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번아웃 되었을 때 무슨 소모품 갈아 끼우듯이 쓰레기 취급하면서 쓸모 없어진 것들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방전된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다 소모된 배터리는 폐기 처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일어설 힘이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조차 없을 때, 일어나 앉을 힘조차 없을 때, 아니면 일어나서 밥을 먹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겁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섭리죠. 오늘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기스는 당연히 다윗을 자기의 장수로 삼고 전쟁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내 옆에 내 부하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5 도시의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4 통치자들에게 보여줄 게 있잖아요. 다윗이 내 장수야. 내 편에 서 있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통치자들이, 내 방백들이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게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깟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뭘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뭘 걱정했다고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가 걱정이 됐대요. 저 같아도 걱정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기스만 지금 다윗을 얻었다는 기쁨에 눈에 콩깍지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걱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윗이잖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뼈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울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안 좋다고는 하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언제 화합하려고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자랑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이겨서 머리 잘라서 가져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결국은 사울 위해서 싸운 겁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표피를 200개 잘라서 갖다 바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안 좋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잘 본 거죠. 아기스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기스는 왜 이렇게 다윗을 신뢰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거짓 보고를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시글락에 있을 때 딴짓하면서 보고는 막 적당하게 잘하다 보니까 엄청 신뢰한 겁니다.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갑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의 두려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결정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참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도 마음이 상했고 아기스에게 처음 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싫어하잖아요. 죽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 노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아기스도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 사울의 신하 맞는데 지금 내 밑에 있다.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다윗 정도는 내 밑에 둘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4개월이요. 1년 4개월이면 1년은 아니고 2년째이긴 한데 이걸 여러 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다윗을 두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헛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기스의 두둔이 먹히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 대박이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신 겁니다. 지금 다윗이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구구절절하잖아요. 구차하잖아요. 오히려 막 위로를 하면서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너는 좀 가서 그냥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가라. 다윗은요, 진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분을 지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서 전쟁을 했다면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된다고 해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정통성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주겠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피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방법도 생각나지 않을 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일어나 앉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치신 분 계십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라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번아웃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나 다윗처럼 엄청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대단한 업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뭡니까? 그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종 싫어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주의 종이라고 하지 직접적으로 종이라고 이야기 못하죠. 종은 어울리는 단어가 종놈입니다. 근데 주의 종님들이라고 표현하죠. 더 높여야 됩니다. 낮아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나는 자녀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럼 나는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던 하기 싫던 상관없습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죠.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백성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영접했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거고 그 품에 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요, 진짜 주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삶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뜻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고민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는지 그거부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개 들 힘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힘만큼이라도 내게 남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